자, 교회의 속성들을 볼 텐데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위의 문장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내린 것이 교회의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가지의 요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가지의 속성들이 나오게 되죠.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네 가지를 오늘 하나씩 다뤄보면 끝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뒤로 한번 넘은 거 보세요.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면 사도적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여기 있는 이 하나라는 표현을 어디로 갖다 끌어넣은 거냐면 통일이라는 말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라는 얘기 자체가 모든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켰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자칫 뭐하고 헷갈리기 쉬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보편성하고 헷갈리기 쉬워요. 보편성하고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통일성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뭘 갖다 넣으면 되냐 하면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딱 보면 하나냐면 영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니까. 그래서 그 한 개의 몸을 강조한 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는 하나예요. 신약 때도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린 당연히 신약 때니까, 구약 때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때 우리 배웠는데, 자, 구약 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구약 때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잖아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것들을 다 초월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결국에는 보면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안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엔 보이지 않는 교회죠.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시각에서 통틀어서 딱 보면 교회는 몇 개다?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왜 교회가 하나라는 걸 이렇게 강조할까?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고 오로지 누구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얻는 방편이 여러 개다, 예수 말고도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여러 개의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를 왜 우리가 이토록 강조하면서 교회 속성 속에다가 집어넣게 되냐면, 구원을 얻는 통로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거기에 따라 나온 연역적 결과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하나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는 말이에요. 머리가 몇 개다? 머리가 하나니까 당연히 몸도 하나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두 개, 세 개 했으면 개체가 여러 개가 돼야 될 텐데 우리는 머리가 유일하게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는 하나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그 근거는 뭐냐면 요 밑에 있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즉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하나 되시는 방식으로 교회가 우리 하나님과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되게 하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같이 하나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몇 분이니까? 한 분이니까 몸도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근거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스톱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하나 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어떻게 하나 되셨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하나 됐단 말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삼위일체적 연합의 방식으로 우리도 같이 연합된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사랑함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교회가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한 연합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통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통일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날 보면 교회가 4분 5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단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죠. 교단이 엄청 많죠. 교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도 몇 개 교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몇 개 교단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교단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단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교단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단적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이걸 딱 공통지식을 가져야 돼요. 기본적 진리에 대한 공통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통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본적 교리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 기본적 진리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1차 교리가 있고 2차 교리가 있어요. 1차 교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1차 교리는 지극히 중요한 교리, 그러니까 지극히 중요한 것, 이건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을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교리라는 건 뭐냐면 지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가 된 것이 1차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1차 교리를 넘어가는 순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1차 교리에 나온 사도신경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뭘 믿습니까? 우리는 스톱. 자,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믿는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천지창조, 천지창조를 믿는다는 거고,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 딴지 걸면 미안하지만 기독교 바깥이에요. 뭐 저는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건 솔직히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건 믿겠지만 미안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건 유대교인도 될 수 없어요. 이슬람도 안 되고, 이건 심지어 가톨릭도 안 돼. 이건 그냥 내가 기독교야. 누가 복음? 내가 복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구절은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선언이에요. 선포, 설득하지 않아요. 내가 천지 창조해서 끝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성경 나머지 66권 뒤에 구절은 읽을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을 수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 전능하사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네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빠래요. 안 믿어지는 전부 다 눈빛으로 쌩 처음 듣는다는 눈빛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라고요. 이것만 알아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99%는 다 해결됩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가슴에 안 와닿죠. 여러분, 이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깊은 묵상과 신앙의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저 내가 1, 2년 믿고 그분이 내 아버지 알 수는 있지만 그걸 깊이를 깨닫는 것은 아직 한참 더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분이 내 아버지, 그 다음 뭐예요?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독생자가 있다. 2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근데 그 2위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가 우리는 누구라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은 이청 일진인지 이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진에 속해 있는 걔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 친구를 뭐라고 믿는다? 신이라고 믿는다.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지 않게 돌았다. 많이 돌았다. 정말 여러분, 우리 많이 돈 겁니다. 이건 맨정신으로 절대 고백 못해요.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믿냐면 그분을 신이라고 믿는다. 그 33살짜리 청년을 우리는 뭐라고 믿냐면 신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모르겠으면 성경을 펴세요. 맨 앞장을 펴면, 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왜 동정녀 탄생이 돼야 되는지는 또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안 되면 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동정녀 탄생이 안 되면 만약에 남자의 씨로 오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죄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순수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렇게 오시게 됐고, 동정녀 탄생. 그 다음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건데 이분이 100% 죽었다는 얘기예요. 기절, 잠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다 거짓말. 어떻게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완벽하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저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저주받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에 대한 명령을 믿고, 그 다음에 뭘 믿습니까? 모르겠으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거기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가 뭘까요? 저리는 거기서부터 뭐 대단한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그 보좌 있는 곳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 그러면 우린 또 뭘 믿냐면 예수의 뭐를 믿습니까?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승천과 재림을 믿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다시 와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를 외치죠. 니 돌았구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람이 구름 타고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무릎 꿇어라. 야, 이걸 믿는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성령의 존재, 즉 삼위일체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라는 얘기는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회론,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고, 그 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왜 믿음의 영역에다 포함시켜 놨냐면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달라요? 자, 여러분이 겪고 있잖아요. 몸으로 겪는 바니까 여러분이, 자, 안 믿는 친구가 물어. 야, 세상 사람들이 로타리 클럽 다니는 거랑 교회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른데? 라고 물으면
나도 산악 동아리 다녀. 야, 교회 나와. 이러면 나도 일요일마다 우리는 산에서 집회해. 산에 가가지고 우리 산악 집회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 뭐가 달라? 그거하고 우리하고 관심사가 다릅니까? 뭐 그리스도? 물론 다르겠지만 성령론 안에서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뭐가 달라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사귐의 방식과 우리의 사귐의 방식은 뭐가 틀리냐면,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교제 나누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관심사가 일치하기 때문도 아니고, 성격이 맞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죽이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옆에 모습을 보시면 다 알잖아요. 지금 옆에 분들 생각하시면 조원, 팀원, 진원 생각해보니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죠? 스타일상 안 맞아. 근데 안 맞는데도 우리는 교제가 돼요. 교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껴봐야 돼요. 성령으로 교제 나눈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거는,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는 거, 서로 대화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느껴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우리 함께 대화 나누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나누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에다 포함시켜 놨냐면 1차 교회에다 집어넣어놨다고요. 사람들이 이거 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요거 되고 난 다음 뭐 믿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거 믿습니까?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죄 용서 믿는 걸 왜 끝에다 붙여놨을까? 예수님 뒤에다 바라 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해산하는 수고를 우린 다시 합니다. 자, 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신론 다음에 뭡니까? 인간론 다음에 뭡니까? 기독론. 자, 기독론은 X로 칩시다. 기독론 다음에 뭡니까? 구원론. 자, 구원론 다음에 뭐예요? 교회론 다음에 뭐예요? 종말론이죠. 자, 이거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신인, 기, 구, 교, 종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자, 이제 이거는 우리 이해를 해서 외워야 되는 게 이제 알죠? 예.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일은 뭐냐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길을 못 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열었죠. 구원의 길을 연 당사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그러면 우리는 길이 열려진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걸어가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서 그걸 누가 도와주는 거야? 성령님.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성령론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곧 성령론이고, 성령론이 뭐다? 구원론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게 성령론 파트에 들어간다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감이 팍 와야지.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다음 몸이 다시 사는 것도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다음 부활에 참여하게 이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재림은 제일 마지막에 시간적 순서로 끝에 갖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붙는 거죠. 이해되세요? 구원에 관련된 건 어디 파트에 들어가야 된다? 성령론 파트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게 다 배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차 교리 사도신경, 지금 방금 우리가 외운 이 부분은, 이거는 그 어떤 교파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그냥 이단이에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카톨릭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어떤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만약에 이걸 벗어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은 뭐냐면, 우리가 그나마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칼케톤,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는 카톨릭이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개신교나 다 똑같고, 성령의 하나님 되심도 다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 더 인정하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재림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다 고백적으로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한 노선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되는 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차 교리 사도신경을 쭉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쪽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같이 인정하고 따라오는 쪽들을 우리는 다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책 읽으면 복음주의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서적에서 대부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은 다 복음주의권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교리를 인정하고 2차 교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의견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00번 양보해서 언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차이는 보일 수 있다. 예정에 대한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2차 교리로 집어넣어도 괜찮다. 그래서 감리교 같은 데는 예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고 인간 중심제에다가 딱 초점을 맞춰 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차 교리적으로는 어떻다? 우리랑 일치를 보고 2차 교리에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복음주의권 안으로 우리와 함께한 한 형제 자매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2차 교리까지 절대로 우리는 차이를 인정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100% 일치를 보일 수 있는 교단이나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개인마다 신학도 조금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의 신학들이 전부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의 신학도 조금씩 다 다르고 물론 정통에 가까운 신학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들을 서로가 인정하고 보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빗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토를 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 진리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지식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날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 통합 운동. 그렇죠. WCC. 자, 일단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냐면 교회를 싹 다 통합시키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어떤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풀어닥쳤냐 하면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현대성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좀 교회가 전체적으로 현대사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끼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힘을 좀 결집하고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교파와 상관없이 우리가 좀 힘을 결집시키자라고 해가지고 교회들이 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기에 우리는 반기를 든 게 우리 합동교단이고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한 쪽이 지금 통합교단인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서로 찬반이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해가지고 우리는 교단이 따로 분리가 됐고 저쪽 통합은 그쪽으로 남아서 WCC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통합 운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전부 다 하나 되자 좋단 말이에요. 어떤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끌어모으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들이 되냐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조심해야 되는 게 통합과 진리라는 개념, 진리의 유일성에 대한 개념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달라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통합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핵심은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만약에 생겼냐? 우리는 지금 힘이 약하니까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데 좀 관심을 가지자. 좀 힘을 결집시키는데 관심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렇죠.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교단들을 우리 쪽 세력으로 만들려고 끌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겠죠. 그럼 끌고 들어오게 되면 진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타협되고 희색되고 약화되겠죠. 이걸 우리가 우려했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지금 이 정근대적인 그런 사고방식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자. 하나 되는데 통합에다가 중심을 잡자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방점 찍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쪽 WCC나 이런 쪽에서는 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교단들과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다 포함돼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가톨릭하고 우리하고는 연합될 수는 없어요. 이미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다시 리유나이티드 되는 방식, 유나이티드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다시 조인이 다시 되는, 리조인이 되는 이런 방식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미 WCC 안에서는 가톨릭이 들어오고 같이 들어갑니다. 가톨릭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네, 들어가는데 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이단적인 종파들도 들어가요. 예를 들면 몰몬교 같은 것들, 안식교 이런데. 제7일 안식교 아시죠?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이런 교단들까지도 다 끌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 진리라는 개념과 통합이라는 개념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진리를 선택해야 되지.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지혜롭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개신교는, 가톨릭은 딱 하나의 하이라키로 딱 구성되어서 하나의 조직체가 되어 있는데 왜 개신교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쪼개져 가지고 우리는 왜 좀 온전하게 하나 되는 측면이 너무나 적은가요? 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건 좋은 면인데 어떤 면에서 개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리를 계속 고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가 발생하냐면 분열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원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경적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스펙트럼이 넓겠지만 점점 내가 진리의 길로 따라가려고 하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다르게 이탈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나의 형제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분열의 역사를 갖다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만약에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교단의 선배님들께서 잘 하셨다 생각합니다.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현대성의 사조에 의해서 분열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위치를 지킨 건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고 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그나마 장로교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분파도 존재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희석되거나 섞여서 명맥이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분열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반기를 들다가 우리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목회 인생이 괴로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펄전 같은 사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스펄전 같은 사람도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교단에서 쫓겨나가요.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인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고,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뭘 고수했냐면 나는 절대 믿음과 성경의 권위와 이런 보수적 신학에 대해서 절대로 정통성을 인정하고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자기 교단에서도 쫓겨나갔습니다.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진리를 고수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쫓겨나가지 않고 그냥 섞일 수는 있겠죠. 현상 유지는 될 수 있지만 진리는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그런 타이밍에는 진리를 절대적으로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 뭘 만들어내냐 하면 분열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그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런 영국 복음화 협회 같은 이런 거대한 대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 성공회도 여러분, 성공회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교회의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성공회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그 성공회는 영국이 종교개혁했을 때,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아주 바람둥이잖아요. 여성 편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야 되는데 가톨릭 안에서는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그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럼 때려쳐, 나는 교황에서 나올 거야. 가톨릭에서 분리돼가지고 왕이 교황이다. 그래서 수장령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수장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 수장령을 내려가지고는 영국 교회가 이 본토 가톨릭 교회에서 이탈돼서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개혁이 뭐 때문이냐면 그 왕의 개인적 여성 편력 때문에 일어나게 된 케이스. 그래서 이게 영국 성공회예요. 성공회고, 성공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이 처치가 있고 로우 처치. 하이 처치는 고교회라고 부르고 로우 처치는 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이 처치는 예전 방식이나 예배 방식이 거의 다 지금 가톨릭과 동일해요. 종교 개혁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막 미사 드리고 이거 떼고 막 다 해요. 거의 가톨릭이랑 똑같아요.
로우 처치는 뭐냐면 조금 더 어디에 확실히 가까운 쪽, 우리 개혁 쪽에 훨씬 가까운 쪽이 로우 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렇게 확 사람들이, 전국 교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정말로 진정하게 개혁적 지식과 참된 교리에 대한 방침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성공에 있지 말고 성공에서 나오라 얘기했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가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엄청나게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 전체 대회는 사실 무엇 때문에 모인 대회냐면 교회 통합을 위해서 모였는데, 로이드 존스는 거꾸로 역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는 진리에 타협하는 거를 그 눈뜨고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아닙니까? 지금 그분의 영향을 우리나라 목사 중에 안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대회 분위기가 막, 야, 이거는 통합을 하려고 왔는데 이제 갈라지자라는 분위기로 막 흘러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걸 갑자기 급수습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존 스토트예요. 뒤에 앉아있던 존 스토트가, 젊었은 존 스토트가 앞에 있는 노장께서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 잘못하면 이거 왕창 이 진짜 대회가 정반대 분위기로 가겠다 싶어가지고 완전 예의 없게 어떻게 해버렸냐면, 올라와가지고 방금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한 얘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자기가 의장이었거든 존 스토트가. 그래가지고는 로이드 존스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깔아뭉개버렸죠, 그 앞에서.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반박하면서 신학적 논쟁으로 갈 수 있었는데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으나 일부러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반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그 굉장히 이런 사람이 됐어요. 외골수 같은 사람, 혼자서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너희 교회는 그렇게 잘 나간다, 그래 좋다, 그래 뭐 그러면 됐지, 뭐 자꾸 너는 왜 그렇게 막 그 진리에 대해서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냐, 너무 막 그 대쪽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결국 그분도 결국에는 주류 교단에서는 배척받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영국의 마지막 남은 청교도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결국 그분께서 이제 그분도 도태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오늘날 사조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의 사고방식은 흘러갈 거냐면, 우리 교단이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상관없이 세상은 에큐메니칼로 갈 겁니다. 계속해서 에큐메니칼로 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 지금 잠깐 우리는 교리반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이가 들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됐을 때,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인간적 사고방식과 생각으로는 에큐메니컬 같이 합치는 게 좋지, 그러나 합치는 순간 뭐가 희석된다? 진리는 희석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또 뭐냐면, 우리가 1차 교류, 2차 교류에 대해서 정통신학과 특히 교리반을 이렇게 배우고 나면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이제 일반 그 성도님들 중에, 이제 청년들 중에 신대원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 교육을 받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교단의 신학, 개혁 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면 사람이 여기에 프라이드에 너무 젖은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 아주 하이퍼 칼비니스트가 돼요. 그 칼빈주의자인데 아주 고칼빈주의자, 칼로리가 아니고 고칼빈, 하이퍼 칼비니스트가 있어요. 이게 또 여러분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칼빈주의가 좋은 것인데 또 뭐냐면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극단적 칼비니스트, 이게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 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좀 극단적으로 해도 그 사람은 그래도 칼빈주의자가 아닌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쪽 반대쪽만큼 위험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그렇게 교만해져요. 여러분, 개혁신학을 한 사람들을, 왜 개혁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개혁신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냐면 아주 너무 의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개혁신학 이외의 신학은 다 뭘로 본다? 다 찌꺼기로 보는 거야.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어디 와가지고 여기서 설치냐, 이런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깔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태도도 잘못된 거예요. 개혁신학을 알면, 정통신학적 신학을 알면, 신학을 똑바로 배운 사람은 그 다음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냐면, 여전히 내가 아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신학적 겸손이 찾아와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내가 봤을 때 여전히 좀 모자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정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긍휼히 여길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동시에 내가 그렇게 배워서 알면 좀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품을 수 있고, 아 그래 당신이 아직까지는 그런 의견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라고 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조곤조곤 잘 얘기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막 배척하려고 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반대적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른 신앙은 항상 균형을 가집니다. 뭐를 가진다고요? 균형을 가져요. 근데 잘못된 신앙과 신학은 극단적입니다. 항상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봐요. 이단들은 항상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균형 잡힌 이단들이 있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단들 가운데 균형 잡힌 이단, 극단적이지 않은 이단들이 있는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신천지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이잖아요. 걔네들 성경 공부하는 거 극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성경을 푸는 것도 극단적으로 풀어버려요. 비유풀이로 완전 그 하나다 몰빵시켜가지고 극단적으로 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돼요. 각자 여러분 개인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만약에 나는 좀 균형 잡히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좀 어디 한쪽에 치우치는 면이 있다. 자, 예를 들자면 나는 기도가 너무 좋아. 여기는 잘 없으신가? 우리 교리반에는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난 기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 기도에 그냥 올인돼 있어요. 뭐는 안 보고, 성경 안 보고. 그럼 이건 극단적으로 치우친 거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 이지적이고 뭔가 좀 알아야 돼, 공부하는 게 좋아. 우리는 여기 좀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정말로 조금 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성경책 한번 펴보시면 지금 통독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한번 여러분이 성경 목록이 66권 나오잖아요. 맨 앞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읽었던 거 한번 표시 한번 다 해보세요. 다 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읽는 성경을 표시해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신약이 너무 좋아, 구약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구약은 쑥 빼버리고 뭐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 신약 반복해서 읽거나,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만 읽거나,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만 읽고, 구약은 창세기만 읽어. 창세기도 10장 전에만. 극단적 신앙이지, 극단적 신앙. 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고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안 잡히면 뭐가 되냐면 계속해서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그리고 이 신학이 뒤틀어지잖아요. 신학이 뒤틀어지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 뒤틀어집니다. 다 뒤틀어져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세상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을 전제해 놓고 세상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다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면담해보고 신방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잖아요. 상담해보면 자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극단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곡하고 잘못된 자세를 가고, 잘못된 자세를 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빠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은 뭐가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색깔과 이 신학의 체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바른 거 배우고 균형미를 갖춰야 돼. 균형미를. 균형미를 갖추십시오. 자, 그래서 의견 차이는 존재하죠. 기본적 진리에 대한 공통 지식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보편성,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방금 요한복음 17장 읽었을 때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 같이, 그게 어떻게 됐길래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안에 거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성도 간에 뭐가 필요하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진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자면 사랑하지 못하면 교만한 겁니다. 자, 여러분보다 약한 지체들 있죠? 목사님 제가 제일 약한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겸손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랬잖아요. 성화라는 게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가끔 얘기하시는 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이 언제쯤 되면 제대로 된 인간인 게 철이 든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다른 모든 동료 목회자들이 나보다 나아 보일 때, 다른 모든 동료 목회자들이, 이게 무슨 상대적 비교를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설교도 잘하고 학식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도 잘하고 돈도 많고 마누라도 이쁘고 자식도 괜찮고 집도 괜찮고 차도 심지어 크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나는 정말 나의 동료 형제 목회자들보다 난 정말 너무나 어떻다,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가게 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마음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자, 내가 가장 약하다, 내가 가장 못났다,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옆에 타자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렇죠. 기도하게 되고 품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저 사람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저 사람에 있는 연약함이 누구에게도 동시에 있어요. 나에게도 있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맞죠?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뜨끔뜨끔한 순간이 언제냐면 이럴 때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도 막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고, 팀 모임 조모임 다 빠지고, 막 밖에 가가지고 막 술 마시는 사진 막 인스타에 막 올려놓고, 오늘 어디에 갔다 그랬더니 여기는 술 맛이 참 좋고 서비스가 좋더라, 이걸 막 기독교인이 거기다 올려놔. 지금 인스타에 올리신 분 다 지우세요. 자랑이 아니야 그런 게. 철딱서니가 없어. 이런 거 막 올려놓고 있잖아. 막 이렇게 오고 뭐 어디 자기 놀러 간 거 자랑하고 막 주일 빼먹고 어디 간 거 난리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죠? 한숨이 푹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쟤는 왜 저래? 쟤는 좀 이상한 애 같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떠냐면 가슴이 뜨끔뜨끔하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성 목사는 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움찔움찔할까?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제가 술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냐면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거든. 제가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떠냐면, 저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불과 얼마 전에 저랬던 사람인데 제가 왜 그나마 지금의 모습이라도 갖추게 됐냐 하면, 나를 참아주고 용납해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 나의 형님들이 있었고, 나의 선생님들이 계셨고, 나를 돌봐주는 멘토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품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도 몇 달씩 교회 안 나가고 방황하고, 방황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맨날 무력증 시달리고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불쌍하고 연약하고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쟤는 왜 또 저 지경일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저한테는 이게 섬찟섬찟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약자를 보면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까? 이해하고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의 근거예요. 사랑의 근거.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포용하는 깊이와 너비도 커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자, 탕자가 있고 탕자 형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약한 사람을 포용하는 넓이가 클까요? 탕자, 그죠? 탕자가 해놓고 만약에 셋째 동생이 있어서 칩시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좀 주시죠. 갈라 그런다. 그럼 큰형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집안 동생들은 다 왜 이래? 와, 다 진짜 짜증나. 진짜 인간들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탕자는 뭐라고 얘기할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다. 청년아,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되 마침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이해하는 폭은 어떤 마음인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바로 이게 필요해요. 성도 간의 사랑, 은혜를 받아보고 사랑에 깊이 담긴 사람들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배척과 손가락질과 질시와 욕설이 난무하고 이해하지 못함이 난무하다면, 편견이 가득하다면, 그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그만큼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반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룩성.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통일성. 통일성은 뭐 단어 하나만 기억하라. 뭐 하나. 단어 하나만 기억해라. 하나. 답을 다 얘기해 줬네요. 하나. 통일성은 하나라는 거예요. 거룩성은 뭐냐면 교회가 말 그대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더 원론적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왜 거룩할까요? 자, 우리는 신론을 2학기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왜 거룩하실까? 자, 거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거룩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구별되다는 거가 있어요. 구별됨. 뭐가 있다고요? 구별된. 니랑 나랑은 다르다는 거지. 이 다름의 차이에서 오는 거룩이 있어요. 자, 이걸 존재론적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안 적어도 돼요. 괜찮아요. 자, 존재론적 거룩이라는 게 있는데 존재적으로 다른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과 다릅니까? 같으십니까?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와 레벨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으로 다른 게 아니라 높은 차원으로 우리랑 다르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랑 레벨의 차이가 크다 작다? 크다. 우리가 이 정도면 갑자기 푹 하고서 무한대로 확 솟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급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다? 거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질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이 상태에서 손들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성 목사는 깐깐하니까. 그것도 맞는데 왜 어렵냐면 여러분 이런 구조 자체가, 이런 건물의 구조 자체가 뭘 만드는, 지금 단상을 올려놨죠. 단상을 해서 구분을 시켜놨잖아요. 단상을 해서 구분시켜놓고 여러분은 앉아있고 저는 일어섰고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있고 여러분이 저를 우러러 보잖아요. 이것 자체가 뭘 만들어내냐면 여러분과 저의 뭐를 만들어냅니까? 격차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은연중에 사람이 이건 왜 이렇게 만드냐, 이걸 권위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물학적 구조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은연중에 우리가 뭘 생각, 일단 쫄고 들어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역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우리 진집사님이 여기 올라오고 제가 여기 앉잖아요. 제가 여기 진집사님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약국 관련 약사시니까 진통제는 이런 게 있고 뭐는 이런 게 있고 뭐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들어서 질문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려워요. 왜 그런 거냐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구조 자체가, 제가 뭘 설명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격차 자체가 이렇게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구별됨이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존재론적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럼 더 나아가면 그분은 존재론적 거룩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어떨까요? 우리랑 거룩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거룩함을 우리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도덕적 거룩함이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어떠냐면 인간과 달리 도덕적, 윤리적, 더 나아가면 그 깊은 그 하나님의 뜻과 선악간의 안에 있는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어떠시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성을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회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신문적으로 어떻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를 가집니까? 거룩성을 가져요. 거룩성. 그래서 여기 1번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교회가, 읽어보세요. 구별된 존재?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뜻이 뭐였다? 에크가 뜻이 뭐다? 에크, 뭐뭐로부터. 에크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붙었어요? 그건 뭐 뜻이 뭐라고 했어요? 불러내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뭐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받았다? 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받았죠. 우리 각 개인이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받았죠. 받았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이건 안 해. 자, 의인인가? 의인은 내가 왜 의인이 되냐면 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잘한 그 의가 나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라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고,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계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거룩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자면 요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에 굉장히 모자라니까. 이게 지금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주요한 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행동과 사고방식, 철학을 담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 발전시켜야 돼. 우리는 왜냐하면 거룩한 자로 이미 어떻게 됐으니까 부름을 받았으면 부름 받은 대로 거룩해져 가야 돼요. 우리 이때까지 한 게 뭐였냐면 구원론에서 성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화는 옵션이다 아니다? 필수다 아니다? 필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뭐예요? 거룩성을 가지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거룩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가고 교회는 더 어떻게 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의 부조리함과 차별과 이런 잘못된 것들이 가득히 흘러넘친다는 것은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 밑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27절.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